지난 시간에는 유다의 나쁜 어머니 아달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아달랴는 아합의 딸, 그전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아합의 딸로 유다의 시집온 여인이었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 여호람의 인생을 망가뜨렸고요, 아들 아하시아의 인생도 망가뜨렸습니다. 신앙 없었던 여자 하나, 아합의 딸로 자랐던 그 여자 하나가 유다 가문에 들어와서 끼친 나쁜 영향력을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배경이 바뀌어서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합의 딸, 이 아달랴의 나쁜 영향이 쭉 있었는데, 그러면 그 아합의 딸을 낳은 엄마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엄마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죠. 참 하여튼 이때는 남과 북이 참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여자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끼쳤는 것 같은데요. 이세벨의 악에 대해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의 팔을 드시고 이세벨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은 손에 막대기를 드시는데, 그 막대기는 거친 막대기였어요. 막대기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사무엘 상하를 쭉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칠고 딱딱하고 매우 아픈 막대기를 드셨는데, 그 막대기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채찍이었습니다. 자,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각각에 필요한 은혜가 있을 줄로 알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본문은 열왕기하가 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막 내용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또 내용이 막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새벽 예배 본문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본문이 열왕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들이 막 중복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번 주일이죠. 이번 주일 새벽에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본문이 오늘 본문 맞죠? 오늘 본문이었어요. 주보에 보면 주일날 본문이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이라고 주일 새벽 본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벽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읽는다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주일 새벽에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들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설 엘리사를 통해 엘리사가 가리켰던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하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는데, 보세요. 1절, 너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서 여차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주일 새벽 본문에 이 내용을 하면서 이 본문을 다루었어요.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허리를 동인다, 이런 말. 허리를 이렇게 딱 짜매는 것은 빠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래서 치마처럼 이렇게 막 무릎 밑으로 막 걸리적거리니까 딱 걷어 올려서 딱 짜매놓고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빠른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이죠. 이런 자세는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보면서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한 후에 비가 막 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막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18장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미 여러분 공부하셨던 내용인데,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빨리 뛰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신약까지 넘어와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투를 벌이기 위해 영적 군사가 입는 옷들을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뭐 고온의 투구를 쓰고, 뭐 말씀의 검을 들고, 흉배를 붙이고, 뭐 복음의 신을 신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에베소 6장 14절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군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 허리띠를 딱 졸라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허리를 동인다, 허리를 동인다. 이런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가 허리를 동이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가?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해요. 겸손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목이 뻣뻣해지고 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또 뭐 목사 같은 경우는 뭐 교회가 크고 뭐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러면 목사들도 다 그렇진 않아요. 한 100명이 한 분 정도만 그럴 것 같은데, 뭐 고개에 힘이 들어가고 뭐 사장처럼 다니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한 100에 하나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좋은 데 들어가고, 또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될수록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서 항상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거추장스럽게 칠칠한 게 달고 다니면 안 돼요. 허리를 탁 동이고,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이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새벽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사명자는 겸손한 자세를 늘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에 얘기하길, 넌 허리를 동여라. 빨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빨리 준비해라. 이제 신속하게 지금 가야 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이제 이 기름병을 손에 가져라, 이렇게 말하죠. 기름병을 손에 가져라고 하면서 마치 개주 경기자가 바톤을 전달하는 것처럼 탁 전달해 주는 겁니다. 기름병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사명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게 뭐냐 하면 기름병이에요. 근데 기름은 여러분 다 예측할 수 있죠.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일을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손에 기름병이 없이 이 선지자의 제자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갔더라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바통을 쥐지 않고 열심히 뛰었어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 바통을 놓쳤어요.
그러면 그 팀 전체가 다 실격이에요.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방법대로 일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을 때 인간적인 지식과 또 술수, 지혜 이런 것들로 주님의 일을 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꼭 문제가 생깁니다.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공부했던 친구들 가만히 보면요, 소위 좀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도, 목회를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요 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지, 내가 세상의 경험이 얼마나 되는데, 지적인 것이 얼마나 높은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데만 딱 사용하시고 버리시는 경우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저도 기도하지 않고서 일을 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는 만큼 손해예요. 손에 바통을 들지 않고 뛰면. 열심히 뛰었는데 보니까 손에 바통을 쥐지 않아서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죠. 길르앗 라못은 사명자가 사명을 수행해야 할 목적지죠. 목표죠. 사명자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어디인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시도 그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죠. 내가 뭐 때문에 이거 하고 있지? 그걸 생각해 봐야 해요. 뭐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죠.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 화살을 던져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줄 상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가는데, 내가 이미 한 것은 내가 돌아보지도 않을 거야. 좌우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그것을 향해서만 나 달려가는 거야 하고 바울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했다, 그거는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고, 청년 때는 어떻게 했고, 집사 때는 어떻게 했고, 젊을 때는, 그거 다 상관없어요. 잘 달리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삐나가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달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섬기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 거짓말 안 했는지, 다른 사람 아프게 안 했는지, 욕하지 않았는지,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어디다 돈을 사용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여러분의 맡기신 각각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만 그 은사, 부름의 상을 위해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그 부름에
적절한 행동을 한 후에 받게 될 그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삐딱하게 가는지, 다른 사람이 아침 나도 급한데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지금 내 영혼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대해서 늘 문제 있고 늘 애써야 되는데 남 탓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꼭 자기 일 안 하는 사람이 남에 대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예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사명자,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에게 엘리사가 부탁한 것들을 통해서 사명자가 갖춰야 할 자세, 겸손, 사명자가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할 것, 성령님, 사명자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목표, 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실까요? 무엇 때문에 정말 여러분 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송구스럽게도 91년 10월 달에 깨달았어요. 그때 어떤 신문의 어떤 구절을 읽었는데요. 칼 힐튼가 하는 분이 쓴 그 어떤 구절을 읽으면서 딱 제 마음속에 날 만드신 목적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신학의 길로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신학의 길을 가서 목회자가 되거나 신학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구나. 근데 그것을 또 한 번 재확인시켜주는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금요예배 시간에 한번 간증을 얼핏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난 못 들었는데요 그러시면 할 수 없어요.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이죠. 신비한 체험을 통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일을 꼭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구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구나 하는 그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그 이후의 삶은 그 전까지의 삶과는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목회하는 것이 사명을 하는 것이지, 이 사명 때문에 이거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꼭 목회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자녀를 키우는 것과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근데 그런 사명을 막 흐트러 버려 가지고 막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살아가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분명한 목적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목표를 향해서 올곧게 쫙 달려가야만 그래도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데요? 왜 살아야 되는데요? 결혼은 왜 해야 되는데요?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번 주님한테 여쭤봐야 되죠. 내가 왜 결혼을 하려고 그러지? 자녀를 왜 길러야만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지? 그걸 분명히 알지 않으면 일을 하면 할수록, 애를 기르면 기를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6절과 10절을 보면 이제 그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에게 길라 라못으로 가라 해놓고 이제 길라 라못에 가서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들이 3절부터 쭉 2절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하는 것을 보세요. 6절 보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이렇게 쭉 돼 있고 쭉 내려가면 이스라엘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지금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곧 문을 열고 도망을 쳐라, 지체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엘리사가 얘기한 그대로 합니다. 정확하게. 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아까 엘리사가 길랏 라못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말을 듣고 곧 즉시 순종하죠.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또 길랏 라못에 가서 2절 보세요.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서 5절 그가 이르되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아까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따로 만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그랬죠. 부었어요.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그대로 했어요. 그렇죠?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선지자의 제자는 엘리사가 얘기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길랏 라못을 왜 가야 돼요? 내가 그 군대 장관에 가가지고 나처럼 이름 없는 이런 평범한 자가 가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음다가 그냥 단칼에 죽을 텐데 군대 장관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따로 불러낸다고요? 말도 안 돼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합의 집이 지금 가문이 서슬이 그렇게 지금 아직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당신으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쓸어버린답니다. 지금 권력의 실세인 이세벨이 개들의 밥이 되게 한대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해요.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했죠.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제자의 이 순종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인 그 청년이 군대 장관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가 예후를 데리고 예후와 함께 바깥으로 따로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예후가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왔을 때 했던 말을 들어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별일 없어?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당신에게 온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그들 앞에 왔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저 미친놈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무런 존재의 의미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차하면 그냥 목이 달아날 판이죠. 근데 순종해요. 이렇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해요. 욕 실컷 먹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욕 많이 먹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그런데 대체로 세상에서 미친 자라는 소리를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그의 간증을 얘기하자 사람들이 얘기하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하면서 미친 사람, 죄송해요, 미친 놈이라고 얘기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친척들로부터.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서 5장 13절, 이게 제가 은행의 제자리에 앉아있다가 탁 붙잡혔던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아까 말씀드린 제 사명을 발견한 그때에 91년도 그때 사표를 쓰기 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제가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철학을 잘하는 거지. 그때 시험이 철학, 논문, 영어, 성경 이렇게 4과목이었는데 잘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뭐 그냥 사명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겠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학교는 공부도 못하고 뭐 아무나 들여보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공부 못한다는 건 생각 안 했고 그냥 사명이 있으면 들여보내주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시험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회사에서 병가 신청을 내자. 병가 6개월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획 2팀에 있어서 너무 그때 야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건강검진을, 지금 강북 삼성병원인데 그때는 제일병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거기가 이제 제일은행이 제가 속한 부서가 건강검진을 받는 곳이었는데 그때 간장주의요라고 하는 의사 판명이 나와서 좀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간 좀 조심 이런 얘기가 나. 그래서 잘 됐다 이거 갖고 이제 좀 병가 신청을 내고 시험을 치른 후에 되면 신학교 가고 안 되면 다시 복직하면 되니까 하고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사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저희 부장님, 담당 부장님께 올라갔는데 담당 부장님이 저희 ROTC 선배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여차여차 왜 사직하려고 하냐. 그래서 뭐 미쳤다는 소리 들을 만도 하죠.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믿는 사람인데 어릴 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상의했냐, 아내와 상의했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미친놈 이러셨어요. 미친놈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사표 수리를 안 해주는 거죠. 제자리에 와서 내가 미쳤나 하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거기에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데가 어째 내가 미쳐도 할 수 없지 하고 사표 수리를 안 해준다는 거를 그냥 난 나가겠다고 막 해서 10월 며칠 날 쓰고 11월 1일자로 이제 사표 수리가 돼서 그랬죠. 저도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자꾸 남자만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지금 듣고 계세요 혹시?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미쳤지 않고서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혹시 얘기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으면 기뻐하세요. 근데 만약에 안 들으셨어요. 당신은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주는 술 다 받아먹고 우리랑 노는 거 다 놀고 얼마나 당신은 폭이 넓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니나 나나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때때로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도른 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듣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미친 자라는 소리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쁘죠.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별소리를 다 듣죠.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지 못할 만큼 별소리를 다 듣죠. 그래도 전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밉지는 않아요. 고마워요, 고마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그런 소리도 듣는 거지. 다 사람들한테 칭찬만 듣고 다 좋다는 얘기만 들으면 그거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순종. 이 사람이 순종했죠. 순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져야 할 공통적인 속성이 순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왕 앞에 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말없이 돕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용서해 주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으면 아담을 말하고요. 한 사람의 순종함은 예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타락의 자손들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타락된 인류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교회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미친 사람 한두 명이 있으면 그거 돼요. 교회도 정말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주님에 미치고 사랑에 미친 사람 같아. 그런 사람 몇 명만 계셔도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이 미치세요. 저는 이미 미쳐 있어요. 미치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분들 몇 분만 이렇게 있으시면 아주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은 좀 과묵하고 좀 바보같이 꾸준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뺀질뺀질거리고 신앙인들도 뺀질뺀질거리는 사람들이 덜어 있거든요. 아이고 참 신앙생활도 막 이렇게 따져봐가지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죽어도 안 해요. 손해가 안 날 것 같으면은 득이 될 것 같으면 막 억지로라도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여기 계신 분들처럼 수요예배 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저 멀리 사는 분들도 여기 온 분들도 안 알아요. 이렇게 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분들도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이 사는 가까운 데도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멋진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냥 목사님 생각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 용기 주려고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다 맛있는 짜장면 사드리고 싶어요.
맛있는 거 사드. 정말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쓰세요. 그냥 딱 뭐 맡기면 아이 알겠습니다 이래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 그 딴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는데 그 사람이 받을 상급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순종하기 싫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긴 정말 나 그런 게 지난번에 있던 교회도 갈 때 그랬고 우리 교회 올 때도 그랬어요. 참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은 순종하기 힘든 것만 순종하라고 하실 때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딱 순종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길을 열어주시는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순종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울이 잘못한 것을 꾸짖는 장면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요. 일일이 하나씩 설명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 앉아도 복받고, 나가서 일터에도 복받고, 너의 자녀도 복받고, 너의 부동산에도 복이 되고, 너희가 기르는 짐승도 복을 받고, 새끼들도 복받고, 국그릇과 밥그릇에도 복이 있고, 내가 들어갈 때도 복이 있고, 들어올 때도 복이 있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를 치려고 일어난 대적들이 네 앞에서 패하게 되고, 그들이 막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지만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고, 너의 창고, 통장 같은 거, 주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너희들이 복을 주고, 땅에서 내게 복을 주고,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복이라는 건 돈이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함께 하심.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이제,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까 그거랑 딱 반대예요. 나가도 너는 안 되고, 너는 투자해도 안 되고, 넌 뭘 해도 안 돼, 넌 끝이야, 끝! 이게 28장 뒷부분에 나온 거거든요. 자녀들도 안 돼. 다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그렇게 순종을 안 한다니까요. 장가 가야 되고요, 소도 사야 되고, 내가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예수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아버님 이제 연로하신데, 아버님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주님 따를게요. 그것까지도 주님이 너 그런 거 하지 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날 따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요즘에 한참 재미있는 골프나 바둑이나 뭐에 빠져서 시간이 안 돼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요즘에 가게 문 여는 거 한 번이라도 닫으면 손해가 날 것 같아요. 요즘에 주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요즘에 그냥 그동안 모았던 개돈이 이제 타가지고 여행을 갈 때가 됐는데, 요즘에 싼 여행 상품이 나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냥 또 연휴가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애들 다 키웠으니까 이제 아니면 언제가, 얼마나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대요. 그래, 들어오는 복 다 차버리는 거예요. 다 차버려요. 들어오는 복 다 차버리고 지금 살아있는 게 여러분이 지금 지내고 있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가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았다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 대단한 삶을 살걸요. 대단한 삶을 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운 순종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선을 먹을 것이요. 즐겁게,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것도, 그것도 좋아요.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도 그의 자손들이 잘 됐으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즐겁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찬송가 458장에도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십자가 누가 짓고 싶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아이 기뻐 하고 막 지고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부터 연습하면 좋겠어요.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 드리는 것도, 헌금 드리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헌금도 막 그냥 드릴 때 즐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뭐 좋은 거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이 이렇게 입을 닦으셨어요. 얼마나 자주. 그런 거 여러분 있죠? 이 시점에서 고개를 떨구면 분명히 내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고개를 지금 뻣뻣하게 숙이고 계시는 거죠? 뻣뻣하게 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이 제가 즐겁게 순종하는지 온전하게 순종하는지 잘 아세요. 그 다음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요즘에 말을 좀 천천히 해서 제가 하는 그 속도에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오케이.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며 즐겁게 잘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